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1일 토요일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뭐든지 청하십시오. 받을 것입니다. 구하면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뭐든지 너에게 주신다는 거죠.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예, 그러면서 비유로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해 드러내놓고 이제 말해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였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뭐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 모든 종교는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하느님 조물주, 즉 절대자에게 가죠. 그래서 거룩한 장소인 성소라든가 또 조각상, 성인상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도를 위해서 하는 그 성당, 성전, 이런 장소가 세워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바로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 고대 로마인들에게도요, 이러한 기도는 실질적인 법적 계약이었어요. 우리는 특정 신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준다면 신전을 짓고 그에게 바칠 거라고 약속하죠. 그래서 로마도 신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지식인들은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협박 같은 기도죠.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는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느님은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편리한 것이라고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하느님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냐 하는 질문이죠. 우리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요구는 항상 제한된 비전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의 삶은 원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괜찮지 않겠어요?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의 뜻을 따르지 않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대답해야 할 것인가? 이 수많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잖아요. 하느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과 동일시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구하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얘기하세요. 우리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의지, 이 기도는 언제나 응답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고 말씀하세요. 바오로 사도께서는요, 성바오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라고 디모데오 전서 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더 가까운 중개자에게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죠.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제사장, 즉 이 사제는요, 구약의 모세와 아론처럼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중개자, 그는 누구일까요? 중개자, 메디아토르, 중간을 의미할까요? 중간에서 양쪽을 다 맞춰야 되니까. 근데 아리아니스라고 아리우스 이단이
4세기에 있었는데요. 그 아리우스는요, 그리스도를 하느님보다 열등하고 사람보다 우월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간자, 다시 말하면 하느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런 사이 존재, 하느님보다 열등, 사람보다 우월, 이러한 식으로 아리우스 사람들은, 악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상상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간이라는 것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중간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계시지 않아요. 교황님도 10년 전에 오셔서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에게서 나온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며 인간 안에 참 하느님이신 거예요. 그 안에서 아버지는 아들이고 하느님이면서 사람인 아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자들과 동일시하시죠. 이게 이제 성사성이에요. 영적이라는 거죠. 아들 하느님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 안에 현존한다는 거죠. 영성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꺼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건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중간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구하라. 받는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차는 아주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냥 뭐 휴대폰 정도 값이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비싸더라도 사람들은 사요. 이유가 뭘까요? 운전하는 것이 즐겁고 유용하다는 거예요. 수영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가르고 또 잘 단련된 몸으로 해안에 도달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영은 너무 배우고 싶은데 아직 달성을 못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말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타고 또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즐거움도 있죠. 저도 몽골 선교 후원회를 맡고 있을 때 거의 20년 동안 몽골에 거의 매년 갔었죠. 그래서 몽골에서 말을 탄 기억이 있어요. 몽골 말은 좀 조랑말 좀 작아요.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근데 막 달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신나는 거예요. 이처럼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연의 작은 부분을 우리가 다룬다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소위 안티오키아 학파의 교부들도 창조된 자연의 주인이라고 느끼는 인간과의 이러한 대조들, 비유들을 사용해서 온전한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노동과 노력을 통해서 자연을 이렇게 다스리는 힘을 행사하지만 다스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 인간한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바로 목자처럼 다듬고 돌보고 가꾸라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해서 인간 중심으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인간만 지금 살아남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시드니 말씀학교가 올해 한 6월, 7월부터 창세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해요. 마태복음을 하려고 했는데 마태복음은요, 구약에서 개종한 사람들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약을 좀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중에 다 할 수는 없고 창세기만이라도 깊이 있게 다루면
마태오 공부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요. 대한본당은 2학기 때 마르코 복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노동과 노력을 통해서 자연을 돌볼 힘을 행사하는데 하느님은 말씀으로 그 권세를 행하시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신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말로 현실을 변화시키고 그분의 기적적 능력에 참여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씀학교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는 모든 대한본당과 가톨릭 책방 여러분, 하느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축복을 드리면서 구독 선교 많이 부탁을 드리고 한국교회 냉담하지 않고 보다 그리스도교답게 하려면 여러 가지 행사 또 여러 가지 그 청년을 위한 그 노력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제시한 이 신비적인 방법을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당분간 1년, 3년 그리고 3년만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정말 사랑받는 제자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나라가 될 거라고 믿고요. 우리 모든 전 세계의 그런 삶이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